할렐루야.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리며 오늘 힘차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힘차게 더욱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어린아이를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과 같은 시련의 길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내 곁에 계시며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용기와 위로를 얻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다같이 더욱더 힘을 높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삶의 이유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예배 가운데에 서로 얼굴을 대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생각하며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훈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주시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인내와 참된 믿음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고백처럼 평온했던 시절 가운데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 어느 때보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많은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더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동시에 가족 모두가 서로를 향해 뜨거운 사랑과 섬김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모든 순간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갈 우리의 영의 양식임을 깨닫고 더욱더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복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당 폐쇄가 5월 24일 주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라는 그런 마음 아래 우리 교우들과 늘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인색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옥합을 깨트려 드린 여인의 심정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에 우리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묻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예물은 비록 작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6절 한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6절 한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아멘. 2018년 전문 설문조사 기관인 휴 리서치 센터는 서유럽 15개국의 기독교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세속화란 파고 속에서 서유럽 기독교는 이미 죽었다는 일반적인 이 견해가 얼마나 맞는지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서유럽 국가 국민들이 기독교 신앙을 이미 버렸다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참 많은 서유럽 사람들이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밝혔습니다.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밝힌 비율을 보면 포르투갈 사람들이 무려 83%가 그렇게 밝혔고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아일랜드인들이 각각 80%를 그리고 종교개혁의 발원지인 스위스와 영국 그리고 독일 국민들이 각각 75%와 73% 그리고 72%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서유럽 사람들의 4분의 3이 자신을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규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에서 대단히 이해하기 힘든 결과 역시 나왔습니다. 거의 80%에 가까운 서유럽 사람들이 자신을 크리스찬이라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일에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 사람의 비율은 고작 18%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이 믿고 생각하는 신앙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유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사이에는 이런 자조 섞인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 교회는 엄청난 수의 BMF 교인들에 의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BMF 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평생 예배당에 딱 3번만 나오는 신자를 의미합니다. B, 즉 birth, 태어나서 유아세례를 받기 위해 부모님 품에 안겨서 나옵니다. M, 즉 marriage, 다시 말해 결혼할 때 또 한 번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F, funeral, 다시 말해 죽어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교회에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 교회의 이런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 교회에는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ETC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ETC 교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E, 즉 이스터, T, 즉 Thanksgiving, 그리고 C, 크리스마스. 1년에 딱 3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평생 3번 예배당에 나오는 서유럽
교인들보다는 1년에 그래도 3번이나 나오는 미국과 한국 교회의 신자들이 더 낫다 자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고서도 스스로를 신자라 생각하고 스스로를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이 사회적인 현상은 분명 신앙의 위기를 보여주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들이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명확하게 예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어떤 전문가들은 최소 6월은 넘어가야 교회가 정상적으로 오픈될 수 있다 전망합니다. 좀 더 비관적인 전문가들은 9월은 돼야지 완전히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주일 한 기독교 신문 인터넷판을 보니 너무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놀랍게도 무려 71%의 교인들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 이후에도 지금처럼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피력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밝힌 이유는 이렇습니다.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곳에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다.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이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서 좋다. 어차피 교회를 나가도 사람들과 제대로 된 대화나 인간적인 관계를 맺기 어려운데 차라리 온라인에서 그래도 서로 채팅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가도 사람들이 많을 땐 본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육관에 모여 모니터를 통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집에서 조용히 컴퓨터 화면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본래의 모습이 망가져 있고 본래의 본질이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수많은 납득할 만한 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모여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여 예배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직접 그렇게 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모임들은 모이는 사람들이 그 모임의 참석 여부를 결정합니다. 내게 좋으면 그 모임에 가입하고 내가 원하면 그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 모임에 대한 결정권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하셨고 교회로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해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스스로를 예배 대상을 찾을 수 있는 존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아래 교회에 오든 말든 그것은 내 자유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당신을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요. 그렇게 모인 무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출애굽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시발점이 되는 유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에 대한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너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은 이집트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16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반복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성회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성회이고 동시에 성회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시작할 때도 마무리할 때도 잊지 말고 해야 할 명령이라 말씀하십니다. 성회가 무엇일까요? 한자로 성회는 거룩할 성자에 모일 회자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한자풀이로는 이 말의 깊은 뜻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거룩하다 자부하는 사람의 모임인지 아니면 거룩하다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의 모임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룩할 성자를 좀 더 세밀하게 풀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거룩할 성자는 귀 이자에 입구자 그리고 짊어질 임자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한자를 만든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일부 창조 과학자들 가운데는 한자가 노아의 아들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속에는 기독교 신앙의 깊이가 담겨 있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거룩할 성자 속에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귀로 듣고 입으로 고백한 것을 삶 속에서 짊어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입으로 신앙 고백하고 또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 짊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성스러움이요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그런데 거룩함은 결코 홀로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성회라는 글자는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성스러움 뒤에 모일 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은 반드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여야 그 성스러움을 계속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거룩한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성회라는 명령을 이어받은 곳입니다. 요즘 사람들 중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곡해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의 영향을 받아 내가 곧 교회라는 말의 뜻을 모이는 교회가 필요 없다. 나 하나가 잘 믿으면 내가 교회가 된다는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필요 없고 혼자서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명령하신 교회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신앙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잘 모였습니다.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함께 모여 입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모여 서로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한 사람들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물러간 다음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까요? 최근 들어 기독교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전문가들을 초대해 여러 전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속에 앞으로 교회가 직면하게 될 최대의 위기가 들어있고 동시에 앞으로 교회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미래 교회는 두 부류의 신자로 갈라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어떤 곳에서는 양과 염소로 어떤 곳에서는 알곡과 가라지로 명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서 이 둘은 외인과 천국 시민으로 나그네와 하나님의 권속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외인처럼 찾아오는 사람들은 천국 시민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나그네처럼 방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속일 수 없습니다. 권속이라는 헬라어 오이케이오스는 피를 함께 나눈 혈연 관계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종교와 신앙을 자기 입맛에 맞게 소비하려는 종교 소비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를 함께 받고 함께 나누는 영적 혈연 관계 속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매주일 집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가 주는 편안함에 서서히 물들어가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인터넷 예배가 안겨다주는 편리함에 마음이 이미 빼앗겨버린 분은 없습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말세에 크리스찬들을 유혹하는 사단의 가장 큰 전술 가운데 하나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우리 스스로가 젖어들고 있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에 넘어지고 결국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 한결같이 그들이 걸어온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회라는 의미가 그들 믿음과 믿음의 삶 속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교회를 향하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점점 옅어지고 모이려는 열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 이후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성회로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점점 퇴색되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는 성회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불러일으킨 교회의 위기 속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성도로서의 바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 찬송 부르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이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소.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모이고 나누고 섬김의 성회로서의 교회의 의미, 성회로서의 신자의 의미를 깨닫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